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방대하죠. 그러나 성경에 큰 줄기들이 있어요. 그 줄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잠자듯 죽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 또는 병상 위에서 때로는 사고로 죽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우리에게 늘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시대를 계속해서 흘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도 함께 하셨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셔서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큰 흐름 중에 이 두 흐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오경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세가 주도하에 가는 모세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모세가 이제 죽었다라고 끝을 내고 있어요. 위대한 한 영웅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위대한 영웅이 떠나감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끝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종 모세가 끝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지도자를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까지 모세는 거의 신과 방불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레전드예요, 레전드.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죽기 40년 전 하나님이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80세 때 부름을 받고 이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집트의 바로 왕과 이제 영적 대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당시 대제국의 바로 왕과
대결을 해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을 터뜨려 샘이 나오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잡고 광야의 40년간을 그들을 인도하죠. 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히 말씀하시고 그에게 친히 율법을 허락해 주어요. 그리고 그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너무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모세의 얼굴에 너무 큰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거의 신과 방불할 만한, 그래서 그의 형 아론도 모세를 향해서는 내 주여 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위치에 올릴 만큼 그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을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셔요. 누가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준 양식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모세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쓸어서 진에 막 넘치도록 주셔요. 목이 마르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셔서 거기서 샘물이 콸콸콸 흘러넘쳐서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불평도 많이 하고 불만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세의 그 카리스마, 그 모세의 권위 앞에 그들은 꼼짝하지 못했죠. 때때로 모세를 대항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대항했던 자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때론 땅이 갈라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을 땅속으로 쓸어버리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그녀의 몸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나의 대리자, 내 종을 네가 함부로 올라서려고 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려서 진 밖으로 쫓아내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셔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모세는 그야말로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고,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모압 평지는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이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코앞에서 모세를 불러가셔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의 시종이고 40년 동안 모세의 수발을 들고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워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의 출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도왔던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라면 하고 모세가 가라면 가고 모세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모세의 옆에서 능력의 종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는 시종을 들었던 모세의 종이었고 일꾼이었고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동안은 모세 밑에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 시키는 일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자기가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저 무시무시한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있는 저 성들을 33개나 넘는 그 성을 점령해야 할 책임이 이제 모세가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찍어 누르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까지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이런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야, 여호수아야, 힘내, 힘내, 힘내. 뭐 하고 계세요? 힘을 내라고 지금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경기장에 나가려고 이 선수들이 이제 떨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코치와 감독이 힘내, 힘내, 화이팅, 화이팅. 뭐 하고 있어요? 화이팅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무거운 책임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하던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거죠.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해낼 수 있을까? 나는 모세와 다르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권능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풀이 죽어 주저앉아 있는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힘내라, 힘내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일어나! 너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거 안 봤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나의 능력을 아직도 네가 의심하고 있니? 이 어리석은 녀석아, 힘내! 하고 하나님이 꾸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꾸짖지 않아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냐면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중반절에 보면은 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 하리라.
5절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힘내라는 근거를 이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힘내라만이 아니라, 야, 모세와 내가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하고도 함께 할게. 내가 절대 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힘내. 내가 너와 함께.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9절 후반부를 보세요. 9절 후반절을 보면 또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모세에게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2번이나 계속해서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5절 후반절에도 보면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고 6절에도 보면 뭐라고 있어요?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과까지 알려주세요. 결과까지. 너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내가 이 백성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라고 승리까지 뭐하고 있어요? 보장해 주고 있어요. 보장해 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마치 이 어린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격려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얼마나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영적 부담감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때로는 모세를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로 막 서 있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지금 물처럼 녹아 있는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지 못할 거야. 나는 저 모세처럼, 위대한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격려하고 세워주고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모습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연약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캄캄함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책망하지 않으세요. 힘을 내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이 좀 두려우십니까? 건강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때로는 자녀손들 때문에 앞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때로는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성큼 다가와서 이제는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이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우리를 격려하고 새 힘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진도종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승리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힘을 내고 힘을 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니까. 그리고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내가 승리를 보장해 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끝난 겁니까? 다 된 겁니까? 이렇게 승리까지 보장해 주었으면 이제 여호수아는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그저 통째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약속은 아직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약속은 아직 약속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들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놓여 있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낙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손을 놓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제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걸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싸우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 약속이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저 자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저 안악자손들이 많은 저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속은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현실은 너무 커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무엇으로 준비시키냐면 지도자니까 모세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도록 오늘 그에게 하나를 요구하셔요. 지금은 계속해서 격려만 했다가 이제는 요구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뭘 요구하고 있냐면 8절.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붙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8절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죠. 다른 거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기를 더 많이, 최고의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군사력을 더 많이 증강을 시키고 군사들을 더 많이 훈련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공의 유일한 조건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하고 박식한 자가 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네가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읽지 않은 묵상이 불가능해요.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인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라는 거죠. 묵상하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묵상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라라는 거죠. 지도자인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녹아지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저 땅은 네 땅이 될 것이고 저 땅은 너희 백성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상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세상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그래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의 가나안은 세상의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저 가나안이 그들의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젖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이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구원의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의 길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하나님이 온통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40년 동안도 온통 기적의 삶이었어요. 모세와 함께한 광야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가나안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매일매일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기적 아닙니까?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기적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늘을 지게 해 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기적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로 넘어오면 이제 기적의 삶이 끝이 나요. 기적의 삶이 끝이 나요. 이제는 여호수아하고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기적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일상이었던 기적이 끝이 나요.
만나가 끝이 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해서 쌀을 만들어 먹어야 해요. 노력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단 말이죠. 이젠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사역도 이젠 끝이 났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말씀의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시대에 맞는 말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았던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을 의지해 살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해요. 병고침에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기적도 때로는 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것도 일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대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대예요. 말씀 중심의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평안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적 같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날마다 생명처럼 읽으십니까?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이제 사실은 말씀의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기적을 너무 바라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충실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게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의 삶은 세상의 형통,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형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에 번성하고 성공하는, 주 안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말씀 안에서 성공하고 말씀 안에서 형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